안녕하세요. 10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에 살고 주님 말씀에 죽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참된 신앙과 껍데기 종교,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며 자기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기 동물을 서로 치니 그 진영이 크게 곤란해집니다. 블레셋 사람을 돕던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과 합세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량적 수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거느린 600명의 군대는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을 앞세운 블레셋 병력에 압도당합니다. 블레셋 군사수와 철제 무기의 위용은 이스라엘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수적 열세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셈법은 무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설상가상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흩어졌던 군대를 규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앞까지 들어와 있던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기까지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신과 달리 공격의 시작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겨 거룩한 전쟁의 명분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한 뒤에야 요나단이 진영을 이탈한 것을 알게 되었고 블레셋 진영에서 벌어진 전투의 소요를 보면서 다급히 아이야에게 신탁을 제출했지만 그동안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신탁 없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비록 승전했지만 이 전쟁은 사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그것에 또 한 번 실패한 사울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울이 종교적 행위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들 요나단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도 사무엘서의 주제인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절로 7절은 참된 믿음을 가진 아들입니다. 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사울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엘리의 증손이자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도 조부와 증조부처럼 외형적 종교의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에 붙들려 있던 사울은 블레셋의 미세 앞에 성묘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선제 공격을 계획합니다. 그것도 단 2명이서 블레셋 진영을 칠 계획을 짭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많은 병사가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는 험한 바위 지형을 이용하면 작은 전과라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믿음을 가진 부하를 이끌어 사지로 뛰어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8절로 15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작전은 무모해 보입니다. 바위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자신들을 보고 치러 내려오면 피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면 올라가 친다는 계획입니다. 위험만 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실제로 언덕 위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위험만 하자
요나단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탈을 기어 올라가 2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때 아군 20명이 단 2명의 적에게 당하는 모습을 본 블레셋의 본진에 큰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 땅의 진동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 마침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실천하는 자와 함께 하사 같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면 그 수가 적고 무기가 변변치 않더라도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16절로 23절은 덩달아 혜택을 입는 자들입니다. 반면 사울은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껍데기 종교의 매인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도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빠져듭니다. 사실상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스스로 무너져 서로 싸웠으며 블레셋에 징집당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뛰어나왔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담대히 나서자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던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덩달아 혜택을 입어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은 종교가 아니며 일상 가운데 역동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과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한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서둘러 군대를 출발시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요나단과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전자전은 외적 모습에만 해당될 뿐 경솔한 성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편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신실한 믿음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